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그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 홍해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진행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세우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죽음 앞에, 막다른 골목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힘들 때 정말 세상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여기까지 몰아온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때로는 정치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쭉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경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으면 빠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240km 정도 되는 그 길,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길을 그냥 그 해안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돌이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로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 말씀,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돌이켜라는 단어는 뒤로 돌아서서 쉽게 말하면 턴하는 겁니다. 백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더 좋겠지만, 지도에 보면 해안길로 쭉 가야 되는데 완전히 꺾어서 90도 이상 꺾어가지고 저 반대 바다가 있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켜서 바꾸어서 뒤집어서 거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더 좋은 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거꾸로 갔는데 어디를 갔냐 하면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을 세운 겁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 말씀은 홍해가 가로막힌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홍해가 있구나. 그러면 빨리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뒤를 딱 돌리니까 거기가 함정과 같이 완전히 다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홍해고, 그리고 지금 애굽의 그 군대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고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병거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도 보면 잠깐 읽었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 또 6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고, 완악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은 뭐냐 하면 악한 그 바로의 마음을 꺾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워낙 악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야 너
오지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못 올 수 있도록 뭐 망을 치든지 아니면 무슨 뭐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로 다 뒤집어지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쫓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행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믿었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더 꼬이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빠른 길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데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더 틀어지고 더 아픔이 가득한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정반대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고 또 실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신앙의 딜레마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방향을 틀어서 어려운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다 막혀도 뭐 옛날 속담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막혀도 그 솟아날 구멍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와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한테 다 끼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서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너무나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아닌데, 이거 홍해인데,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좋은 일이고 유익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물론 막다른 골목에서 고난당해서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막다른 골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는 왜 생깁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를 풀려고 답이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볼 때 모든 그 200몇 문제 다 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 홍해의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럴 때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믿음으로 돌파할 때 분명히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홍해 앞에다가 쳐박았을까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완전히 홍해 물에 빠뜨리든지 애국 군대에서에다가 잡혀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했던 그 애국 사람들에게 참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보면, 14장에 이제 홍해에 가로막혔다가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닥을 정말 육지처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 보면 15장의 말씀에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상황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이 없겠습니까?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5장 31절에는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민족이 강팍했으면 정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홍해 바다에 갈라지는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내가 열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 기적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이런 것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원망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자포자기하고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이 자살률은 1위, 출산율 최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교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삶을 똑바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절박한 상황을 만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삶을 스스로 끊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홍해 앞에 이제 상황을 만났을 때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홍해에다 다 빠뜨려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막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원망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인데 어디로 나갑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직진하라는 거예요. 직진할 수 없습니다. 왜? 바다니까. 어떻게 바다로 뛰어듭니까?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면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짐을 꾸려서 그냥 전진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기적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앞길이 다 인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앞으로 뭐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꼭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이미 7,000가지 이상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상황,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막 갑자기 나타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뭐 이런 뭐 음성이 안 들려도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충분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경우에 약속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막 다들 두려워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선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방이 우겨싸여져 있고 정말 우리 인생이 꽉 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라도 때때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어려움은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망하도록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막다른 골목에 만났을 때 그를 뚫고 나가도록 있는 거지,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울면서 인생 실패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정말 홍해와 같은 막다른 골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역경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다로 뛰어 들어왔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에 있을 때 그냥 바다가 다시 다 합쳐져 가지고 그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은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적용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태산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홍수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인생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을 예비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